할렐루야. 네, 벌써 12월입니다. 2023년 한 해가 시작된 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정말 빨리 갑니다. 인생엔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라고 알긴 아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요, 참 정신 없습니다. 정말로 기술도 빠르고요, 사람들도 빠르고요, 세상이 너무 편리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방에 지치거나 고단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저기 다 아파요. 여기저기 정신이 없고요, 마음을 다 뺏겨버리고 삽니다. 경제도, 정치도, 사업장도, 가정도 즐겁고 행복한 소식보다요, 우울하고 슬픈 얘기가 참 많이 들려옵니다.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는 이야기들 때문에 연말이 되어서야 겨우 1년을 돌아봅니다. 12월쯤 되면은요, 이제 연말을 좀 보죠. 친구들도 좀 돌아보고 주변도 돌아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요, 주변을 돌아본다는 것은 사치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도 연말을 맞아서 사랑 나눔 사역을 합니다. 1층 게시판 혹시 보셨나요? 망포동 관내에 계시는 취약계층과 이 어르신들 섬기는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바빴던 삶의 속도를 좀 늦추어서 주변을 돌아보는 연습 한번 해보시면서 우리를 좀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도와주실 거죠? 함께 해주실 거죠? 네, 1층 게시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방향을 잡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인생의 방향, 인생의 관점을 다시 재정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요, 갈멜산 사건 이후에 엘리야의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엘리야 사건 기억하잖아요. 이 갈멜산 사건, 어떻게 보면은요, 엘리야 사건에 있어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전생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 같은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황금기와 같은 나이를 몇 살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 인생의 이때가 진짜 황금기였어. 지금이 황금기이길 바랍니다. 지금이 황금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내 인생에 30대 때가 제일 좋았는데, 40대 때가 제일 좋았는데, 50대 때가 제일 좋았는데, 이런 얘기 하면은요, 80대 일속 어르신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70대가 제일 좋을 때라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우리는요, 갈멜산 사건 이후에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전성기를 보낸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관점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엘리야는요, 3년 기근 속에서 탈진했습니다. 아슬아슬한 도피 생활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또 갈멜산 전투, 얼마나 이 체력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이세벨의 살해 위협까지 이어지니까 스스로 생명을 끊고 싶을 만큼 오늘 탈진 상태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까요?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9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아멘. 아멘. 이세벨이요, 아합을 통해서 갈멜산 대결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정을 합니다. 엘리야를 죽이기로. 열렬한 우상 숭배자였던 이 이세벨은요, 바알 신앙을 자기가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이스라엘에 이 바알 신앙이 뿌리 내리도록 엄청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는데 지금 여기에 누가 초를 뿌린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사람 반드시 죽여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내일까지 내가 네 생명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이세벨의 반응에 엘리야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엘리야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스라엘의 가뭄을 선포했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아합 앞에서 결투를 신청했던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단독으로 맞섰던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죽는 게 무서워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명 때문에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요, 자기 생명을 걷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깊은 탈진에 빠져 있어요. 정말 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내가 탈진 상태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큰 병을 얻었을 때, 암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암을 발견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을 의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늦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죠? 늦게 발견하는 거. 처음에 초기에 발견을 하면은 다행인데 늦게 발견하면 항상 문제가 됩니다. 내 몸은 멀쩡한 것 같은데요, 늦게 발견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증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늦게 발견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반면에 다른 증상도 있습니다. 제 후배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배님, 제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이런 축하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곧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선배님,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병원에서 임신입니다 하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입덧을 시작을 해요. 그렇죠? 네, 이런 일도 있습니다. 사명을 다했으면 안전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상황이 오히려 안 좋아진 거예요. 지금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엘리야는요, 사르반 여인이나 오바댜처럼 죽음의 공포 앞에서 약해진 거예요. 살기등등한 이세벨의 위협은 그를 공포로 몰아넣었고, 지난 세월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 기적의 사건들은 이제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엘리야의 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19장 3절 말씀에 비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지금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서 두렵다. 이 두렵다는 표현을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서라고 번역을 합니다. 정확하자면 이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갑자기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니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감각적인 것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참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약하죠. 내 눈으로 봐야 믿고요, 내가 보지 못한 것은 잘 믿지 못합니다. 사람들 보통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나를 믿고 산대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큼 어리석은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보여야 진짜라고 이야기하는데,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봐야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인도하심을 원합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원하는 모양의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분을 눈으로 직접 보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만졌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죽인 거 아십니까? 보았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신뢰해 왔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움직인 거예요. 네, 두려운 상황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눈에 보이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한 거예요. 이런 모습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모습과 참 비슷합니다. 적어도 제 모습과는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야고보서 5장 17절은 이런 엘리야를 가리켜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죠?
엘리야가 우리의 모습과 닮았다니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니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렇게 내가 실수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걱정하는 것들이 정상적인 거구나. 하나님은요, 이런 엘리야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붙잡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레마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까요? 일상으로부터 잠시 구별됨이 필요해요. 잠시 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19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제 남쪽으로 한 150km 정도 떨어진 이 유다 남쪽의 부엘세바까지 간 거예요. 참 멀리도 도망갔습니다. 요즘에도 150km 가려면 자동차로 꽤나 한 2시간 정도는 가야죠. 근데 걸어서 갔을 텐데 참 멀리 도망갔습니다. 동행하던 사환을 그곳에 남겨두고 이제 혼자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작은 그늘이 되어주는 로뎀 나무를 찾아서 거기에서 지쳐 쓰러집니다.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거둬달라고 거기에서 간구합니다. 아니, 살기 위해서 그 먼 곳까지 갔는데 왜 또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웃기는 사람 아닙니까? 참 모순적으로 들립니다. 이것은요, 심신이 탈진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일들 경험하잖아요. 살고는 싶은데 죽고 싶은 그런 상황. 탈진해서 나무 아래 쓰러져 잠이 든 엘리야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가 잠든 엘리야를 깨워서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먹어,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엘리야는 잊고 있었습니다. 지금 천사를 보내 엘리야를 살피신 하나님께서는요, 옛날에 까마귀를 통해서 나를 먹이신 하나님이셨어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또다시 어루만졌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만 그냥 우연히 우리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돌보심은 필연이라는 겁니다. 천사다 가져가준 음식으로 이 기운을 차린 엘리야는 40일에 걸쳐서 300km 이상의 거리를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시나이 반도의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이제 기운을 차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셨는데 드디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엘리야, 너는 여기에서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셨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물음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저는 엘리야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질문이 마치 아담에게 하셨던 질문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시죠. 그치요? 네가 무엇하고 있냐고, 네가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과 저는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이런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엉뚱한 것 같은데요, 그 질문의 의미를 우리가 곱씹어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면 그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왜 내게 그런 질문을 하실까? 저에게도 비슷한 질문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나주에서 어느 날 SNS를 보는데, 페이스북을 보는데 비교하는 마음이 마음속으로 쑥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시골에서 귀양살이처럼 목회하고 있는데, 폄하하는 것 아닙니다. 굉장히 귀한 사역 맞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29살의 제 마음이. 29살 함은규 전도사가 그곳에서 목회하는데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은 서울에서 또 해외에서 목회 잘하고 있고, 내가 평상시에 잘하고 있고 좋아했던 것들 그 친구들은 다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생각나는 겁니다. 너는 이제 못 올라가. 너 이제 그렇게 못할 거야. 너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저에게 새벽 기도하는데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뚱딴지같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문을 몰라서 답변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또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믿니?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거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육신의 아버지가 제 삶을 인도해 주시지 하늘 아버지가 제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생각을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제 마음으로까지는 믿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아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할 수가 없네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저에게 다음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나는 네가 이곳에서 목회의 기술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방식의 패턴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의 입에선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요.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나오지 않는데, 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받아주십니다. 그가 힘들다는 것을 그만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지친 삶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냥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쉼을 주시는 분입니다. 너는 여기에서 무엇하고 있느냐? 이 질문은요, 책망하는 질문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떠난 이후로 고통 속에 두시면서도 스스로 충분히 혼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셨어요.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일상으로부터 잠시 떨어져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도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서 이 기도와 금식을 하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셨던 거 기억하시죠? 광야에 홀로 머무실 때 예수님의 능력들이 더 깊어졌어요.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서 홀로 보낸 시간이 예수님의 힘의 원천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광야가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는요, 침묵이나 구별됨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아주 분주한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일상들이 그래요. 출근길에 듣는 찬양 10분도 좋습니다. 큐티하는 하루에 15분도 좋고 새벽 기도하는 하루 1시간도 좋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 그 기도의 골방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한 집사님께서 그 집사님 차를 우연히 탈 기회가 있었는데 그 집사님 차 이 백밀러에 조그만한 자기 손으로 쓴 글씨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매달아 놓으셨어요. 뭐라고 써 놓으셨는가 하면은요, 내 자동차는 기도원입니다.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네, 내 자동차는 도시 속의 기도원이라고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아, 그치.
내가 혼자서 운전하고 가는 이곳이야말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지, 그럴 수 있는 시간이지. 그 생각을 하면서 참 깊은 공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야 엘리야가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본인이 하나님께 열정을 다했지만 목숨이 위태로운 채로 홀로 남았다며 이 허탈감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외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고백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구별된 시간은요, 우리 마음을 정리해 줍니다. 불평도 좋습니다. 원망이라도 좋아요. 말하길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싸우다 보면 그러잖아요. 정말 속상하고 마음 상해 있을 때는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무언가 말을 시작했다는 것, 여기 있어. 이렇게라도 시작할 때 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무언가를 털어놓을 때 이미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의 열정은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신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당연히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현실 속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들을 헐어버리고요, 선지자들을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갈멜산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될 줄 알았는데 역전은커녕 내가 죽게 생긴 거예요. 엘리야의 불평은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나라의 가뭄은 끝났지만 여전히 내 삶의 영적 가뭄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9절과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 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에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멘.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의 이름을 우리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아무개야, 너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똑같은 질문을 왜 하실까요? 이 반복되는 질문은 잊고 있던 엘리야의 사명을 일깨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하는 사람인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왜 그래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원래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다음에야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호렙산 어딥니까?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홀로 하나님을 마주했던 그 호렙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았던 그곳.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 아직 너의 후반전이 남아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했을까요? 엘리야의 불평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홀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라는 거예요. 아무도 마음 줄 사람이 없고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두세 명이라도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집에 나와 같은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 직장에 나와 같은 사람 두세 명만 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 엘리야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의 지각을 뛰어넘는 최고의 반전 카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무엇을 준비해 놓고 계셨을까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에 7천 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아멘. 아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요? 7천 명. 원래 엘리야는 두세 명이라도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두세 명이 아니라 하나님은 7천 명이라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혼자만 남았다는 공포와 분노, 한탄이 터져나오자 하나님은 7천 명의 동역자를 약속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홀로 버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이 가장 애통해 하셨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 이스라엘 왕 예후, 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사명이 남아있고 그것을 마칠 때까지 신실한 동지들이 따로 또 같이 엘리야와 사역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을 우리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구별됨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분명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을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이 있죠. 이 리처드 먼블란트 목사님은요, 1909년 루마니아에서 태어나셨대요. 이 1945년도 이 공산주의자들이 루마니아를 점령하고 교회를 통제하자 지하 선교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14년이 넘는 감옥 생활 동안 정말로 많은 고초를 겪으셨대요. 감옥에서 경험한 일들을 이 목사님이 1964년도 석방되셔서 국제사회에 알리고 선교하는데 평생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가끔씩 우리 교회에도 소식지가 오는데요, 이 순교자의 소리라고 하는 우리 그 카타콤 소식지와도 비슷한 그런 책자가 있거든요. 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대요. 25년 만에 고국 루마니아로 돌아와서 2001년 2월 17일 생을 마감하셨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의 이 간증을 우리 잠시 좀 보고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One year after another, I became very, very tired. And one night I said to our Lord, Lord, you see, I have no brethren, no sisters. I don't have your written word. I don't have Holy Communion. I have none of these things. But you have spoken so often directly to persons. I have none of these things. I don't have Holy Communion. And as I have nobody to speak to me, would you speak to me tonight? And then it were exceptional circumstances. And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exceptional things happen. And when I said, you Lord, speak to me, I heard his voice. His sheep hear his voice. Now I expected from him a word of comfort, a word which should strengthen me in my faith. Instead of this, I heard a very strange word. He put to me a question. What is your name? And when I said, you Lord, speak to me, I don't have your written word. I heard his voice. It's very strange for a God to ask somebody what is his name. And so the Lord put to me the strange question. I heard his voice. Adam, where are you? Now I expected from him a word of comfort, a word which should strengthen me. The Lord put to me the strange question. And when I said, you Lord, speak to me, I heard his voice. I don't have your written word. I don't have Holy Communion. I heard his voice. I have none of these things.
And so the Lord put to me the strange question, what is your name? Now, I had known all my life that my name is Richard. But in that moment, I could not reply to Jesus, my name is Richard, because I happened to have read in church history that in Britain there was once a big saint with the name of Richard, who, because of his faith, has been sentenced to death, and I have the same name as that saint. And I fear to say to Jesus, my name is Richard. I have none of these things. Because what if I say, my name is Richard, and he says, are you like that, Richard? I have none of these things. So I could not say that I am Richard. Should I say I am a Christian? I fear to say it, because I knew that in the first centuries, under the Roman persecution, Christians entered into the arena of circuses to be devoured by wild beasts for their faith, and they said, Christianus sum, I am a Christian, and I was not as courageous as those Christians. I heard his voice. I fear to say it. Christians entered into the arena of circuses to be devoured, and they said, Christianus sum, I am a Christian, and I was not as courageous. He had asked me, what is your name? I bowed before him and said, Jesus, I have no name. Allow me to bear your name. The I has been abolished. Not I live, but Christ lives in me. 네, 감사합니다. 범블란트 목사님은요, 감옥에서 매일 하루 17시간씩 반기독교 방송을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정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계속 들어야만 했는데, 공산주의는 좋다, 공산주의는 좋다, 공산주의는 좋다, 공산주의는 좋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고, 기독교는 어리석다, 기독교는 어리석다, 기독교는 죽었다, 기독교는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기대지도 못하고 눈도 감지 못하고, 그리고 수시로 약물을 투약해서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과 지하교회 장소를 불기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4년 동안 한 명의 여자도 보지 못하고, 14년 동안 한 명의 아이도 보지 못하고, 14년 동안 소리도 듣지 못하고 철저하게 홀로 남겨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2023년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높은 산도 있고 낮은 산도 있어요. 골짜기도 있어요.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이 믿음의 길이 소중한 것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 모든 과정 중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이 끝내실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승리를 위한 후반전, 아니 연장전이 우리에겐 남아 있어요. 소망을 품고 주님과 함께 소명의 길에 다시 나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깊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